자, 저번 주 이사야 첫째 주, 네, 정말 빨리 끝났죠. 개요만 쭉 같이 했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우시야 왕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사야는 도회지 사람으로서 도시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5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해왔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 구약시대, 구약성경은 이사야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오늘 시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는 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저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세상에 태어난 한 생명이고 딱 표현을 하자면 이름이 뭡니다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한 인물이에요. 인물인데 이 인물 자체로는 그의 부모님한테 존귀한 자 이렇게 이제 불려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나한테 아주 소중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불려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그것을 취하는 사람의 입장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봐주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게도 내가 불러서 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믿음을 주는 사람이다. 꼭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른 부분보다도 하나님께서 딱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런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가 사용되어진 그런 케이스가 이사야다. 대신에 이사야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사야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지만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리고 그냥 보편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다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봤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계시예요. 그러면 계시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가 사역하는 사역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딱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다양 우시야와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몇 명의 왕이에요? 4명의 왕인 거예요. 4명의 왕. 4명의 왕에 걸쳐서 어느 지역에 있는 거예요? 유다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아예 하나님께서 딱 지정을 한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고 있느냐?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에 일어나는 일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1장 1절이지만 여기에 이사야에 관한 모든 일이 한 번에 딱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제가 이제 밑줄을 쭉 적었는데 볼펜 없으시죠? 있으시나요? 네. 하나만 갖다 주세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기간에 관한 게 쫙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요약을 해서 잘 표현해 주는 구절도 참 드물어요. 이렇게 아예 기간이 딱 나왔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아예 딱 집어서 얘가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얘가 어디에 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네. 그냥 성경 읽으시면 어떻게 보시냐면 사람들 이름 많이 나오면 그냥 쫙 빨리 읽고 지나가야지 이 생각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사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아주 1장 1절에 자세하게 쫙 하고 적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1장 1절 다 쓰고 나셔서 볼게요.
다 쓰시면 손을 들어 알려주세요. 다 쓰셨어요? 네, 쓰셨어요? 자, 2장 1절도 보죠. 2장 1절 뭐냐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똑같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거예요. 누구에 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받은 말씀이다, 이 얘기예요. 또 6장 1절 볼게요.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아까 똑같이 유다 왕 우시야부터 출발했죠.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미 죽었을 때 것을 본 거예요. 주께서 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아예 대놓고 그 당시 일에 대해서 내가 봤어. 그때 지금 이 상황은 우시야 왕이 죽을 때가 아니에요. 죽을 때쯤 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자, 그렇다면 1장 1절에 대한 얘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보여줬다는 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구조를 잘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을 거치면서 이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대통령이 5년씩 통치한다 그래도 4명의 대통령이 통치하면 20년 동안의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사건이 이제 갑자기 12월 달에 계엄이 있는 게 일어난다는 게 보인다거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게 보인다거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한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 1장 2절 말씀. 1장 2절 말씀은 이제 봤잖아요. 봤으면 뭘 봤냐 이거예요. 뭘 봤냐?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 했다고요?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거역했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거역했다. 자식을 양육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잘 품어서 키워서 이렇게 잘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나를 거역해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에 관한 얘기를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사상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사상이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그러니까 남겨진 자, 이 사상이 있거든요. 이게 이사야 전체적으로 이제 쭉 흘러내려가는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1장 9절부터 한번 좀 보죠. 보세요.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남은 자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소돔이 안 되고 고모라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존자가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 10장 20절하고 2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남은 자가 어떤 의미인지가 좀 기억이 나시죠? 이제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이 이제 이들이 거역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벌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미 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겨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다 흩어놓으신 거죠. 흩어놓으신 걸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싣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남겨진 자들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결국 쳤지만 남겨진 자들 37장 1절에서 4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좀 재미있는 표현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히스기야는 유다 왕이잖아요. 유다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전하고 있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에게 당신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아까 1장 2절에 일어났던 일과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키우셨고 자녀처럼 양육하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 이거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바라보면서도 아,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달라. 이 개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한국 안에서도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흐트러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저는 어느 면에서 보면 되게 죄송스러운 말이긴 한데 중세시대 천주교, 카톨릭이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들도 잘 깨닫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기 어려운데 어떻게 무지몽매한 일반 백성이 성경을 읽고 그 안의 말을 깨닫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카톨릭은 주장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 안에서 성경을 그 원론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읽어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망상을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전에도 이제 저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상한 예루살렘 그 돔이 무너져야 된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들의 상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실질적이라고 바라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환상을 보거든 혹시 예언을 하려고 하거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막 선포하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 비춰서 검증하고 두세 사람에게 검증하고 그 다음에 숙고하고 때가 되고 시간이 되었을 때 선포하게끔 하는 게 예언인데 이 부분들이 놀랍게도 그냥 막 전해지는 그런 시기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만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풍선 위에 올라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비온 후 단단히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또 다져져서 정말 침하되지 않는 단단한 어떤 반석 위에 있는 그런 신앙처럼 저희들이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좀 딴 얘기들이 많이 나갔어요. 또 계속 볼까요? 남은 자들 37장 31절에 32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에 관련된 거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46장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남은 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남은 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역된 자라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이 남은 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거역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꾸 거역하는 위치로 가기가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비록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역한 자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계시는데 이 초청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참 여기 잘 드러나고 있어요. 1장 1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어지게 그 다음에 양털같이 희어지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라 나하고 얘기 좀 해봐라. 얘기 좀 해보자. 우리 같이 얘기 좀 해보자. 나는 너희 죄를 싹 다 이렇게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얘기 좀 해보자. 도대체 왜 그런지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권자로서 너는 내 종이니 너는 내 명령대로 살아야 돼 라고 내리누르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함께 와봐. 우리 같이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초청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실 땐 두 가지 얘기를 꼭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씀. 또 하나는 뭐냐? 경고의 말씀. 이걸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거야 라는 경고의 말씀까지 함께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1장 18절하고 19절 말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불러주시는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천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능력의 하나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아름다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너희에게 소유하게 하겠다, 이 얘기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역하면 어떻게 되냐? 1장 20절 보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예 대놓고 경고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고가 꼭 뒤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너에게 소유하게 하겠지만 거절하면 그 다음 뭐가? 칼이 너희를 삼켜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항상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는 거기다가 도장을 꽉 찍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문서를 딱 만들어 놓고 도장 찍는 것처럼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장을 빡 찍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야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냥 순간순간 뭐 소위 얘기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무당들이 접신하듯이 막 하면 신이 막 들어오면 자 너는 뭐하고 이렇게 접신하듯이 순간순간 어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막 이렇게 얘기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신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셨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다 봤어요. 그 말씀 받았고 그것을 본 것 그대로 말하는 선지자였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 생각을 막 섞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2장 1절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가 뭘 받았다고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쭉 받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상이 뭐냐면 5장까지 쭉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 두 번째 이상,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 숯불을 입에 대고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30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다. 이게 히든 포인트예요. 이사야에게 4명의 왕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걸 통하여 경고하고 계시고, 그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안 하면 너한테도 충분하고 아름다운 소산이 너에게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것만으로 끝낸 것도 아니죠. 그렇게 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택한 70명도 있었고요. 동굴에 피하에 있던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항상 이 사람들을 따져보면 뭘까요? 남은 자들 보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기도를 하냐면 저희 교회 교인들이 남은 자의 모습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흉흉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는 과정에서 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더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남은 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순간순간에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돌아가서 더 기도하고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면 어떨까? 이제 새벽예배 나오실 거죠? 이제 다음 주 특세 나오실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어쩌면 지금 이 4명의 왕이 통치하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의 모습을 허락하셨으니까 기도하고
또 주님께 돌아가고, 그래서 다시금 순종의 아름다운 소산을 소유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 알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역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남은 자들에 속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놓치는 시간이 없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자만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